네, 오늘은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잠시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간이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온갖 만물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피조물인 그 인간에 대한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영원한 율법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가장 막중한 책임의 전부, 의무의 전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건물주가 되고 빌딩주가 되고 고관 대작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온 인간으로서의 온갖 그러한 경주를 기울여야 되는 유일한 그러한 이 법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사랑의 길이고 이것은 이 하나님 사랑, 인간의 사랑의 길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석박사를 받고 박사 이상의 박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는 데서 또 병을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것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 소유를 다 팔고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일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의 그러한 자랑이 원천이 되어서 자신의 공명심이 원천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삼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의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병 고치는 법, 귀신 쫓아내는 법, 내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케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모든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한 것을 하라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남들이 함부로 붙을 수 없는 시험에 붙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의로움, 즉 인간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남들은 함부로 탈 수 없는 그러한 비싼 승용차를 고급 아파트를 에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 남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직장,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걸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외형적인 준수만으로도 그것이 만족을 했다면은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형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에서부터의 올바름을 원하는 것이었다고 그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고 가르치신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들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율법의 본래의 그러한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작용에서까지의 그러한 바름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이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 마음 내면에서부터의 바름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근본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내면에서부터의 발음을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가림식의 그러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인간의 마음속까지 모든 진실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가림식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키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는 온갖 욕망과 탐심이 날마다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욕망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고 바보라 그러고 조롱하는 이러한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는 살인을 금하시면 모든 폭력도 금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일차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폭력과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까지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말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을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으로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의 위력에 다 눌려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함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더 그러한 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이와 같이 약한 자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까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약한 사람이 센 사람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적절하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손길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숙함과 순결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혼인제도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결혼의 신성함이 지켜지도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혼인제도 안에서의 신뢰의 신성한 의무가 가장 일차적인 그러한 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혼인제도 안에서의 부부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하는 것, 간음함으로써 금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간음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이 실제적인 그러한 간음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마음의 내면의 자세까지도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눈과 이성을 바라보는 그 눈과 이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는 그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도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늘 육체적인 생각, 부끄러운 욕망으로 뒤섞여 있다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쾌락을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제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은밀한 즐거움을 왜 간섭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눈과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도덕한 그러한 눈길과 시선까지도 즐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서 우리는 부도덕한 시선까지도 즐기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 마음과 영혼에까지 순결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한 민망스러운 옷차림에 나타난 그러한 이 음란함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형태의 그러한 음행인 것입니다. 민망스러운 옷차림, 민망스러운 옷차림. 또 우리는 이것도 음란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옷차림에 특히 여름철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일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옷차림은 특히 이 주의를 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취해진 바 없더라도 몸짓과 언어에도 간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몸짓과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태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간음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눈과 마음까지도 우리의 시선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간음을 즐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은 억지로 빼앗는 강도, 약탈은 물론입니다. 강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뺏거나 약탈해가는 그런 것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둑질입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LA 폭동 때 우리 한인 가게들이 습격을 받아서 그 폭도들이 큰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껏 그냥 아무런 제주도 받지 않고
우리 한인 상인들은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불타고 있는 상점 앞에서 울며 불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장면을 잠깐 시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약탈하는 것에서부터 부당한 사기로서 또 편치로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속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왕도 도둑질을 합니다. 고관 대작들도 다 도둑질을 합니다. 왕도 여러 나라의 차관이나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은밀하게 디베이트를 받기도 하고, 고관 대작들도 큰 관극 공사를 뭐라 그러죠, 발주를 주면서 이 발주를 받은 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온갖 서류는 합법적인 다 그러한 이 서류를 갖췄지만은 그럼에도 어떠한 합법적인 행태를 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구부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도둑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형태를 써서 한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팔면서도 과도한 값을 받는 것, 또 도둑질입니다. 단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단순하고 무식하다라고 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서 비싼 값으로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불완전한 상품, 흠이 있는 상품을 교묘하게 사람을 봐가면서 깐깐한 사람에게는 내놓지 않다가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은 약간 흠 있는 상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파는 것도 이 도둑질입니다. 비싼 값으로 파는 것. 제가 멀리서 아는 사람도 가게를 하는데 아주 이 고급 승용차와 이 고급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게인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저도 눈이 안 좋아서 가끔 들르기도 하는데요. 좀 좋다 싶으면은 막 몇십만 원, 막 5, 60만 원, 7, 80만 원, 뭐 또 외제라고 하면은 100만 원, 1, 20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뭐 기껏해야 1, 20만 원짜리로 만족하지만은 갈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멋있다, 좋아 보인다 하면은 5, 60만 원, 7, 80만 원이에요. 당장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놓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 그런데 비싼 아파트에 삽니다.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싼 값으로 과도한 그러한 값으로 팔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의 노력과 희생을 가로채는 것, 가로채서 자신을 살찌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는 재판의 합법성을 통해서 하는 절도 행위도, 이것도 온갖 합법에 탈을 썼지만은 이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고 판단은 결코 구부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합법에 탈을 쓴다 할지라도 도둑질이며,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없이 그에게 심판으로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높은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러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이러한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고관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남들이 함부로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텐데, 실력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일반적으로 왜 그러한 자들이 올라가서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고 급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고 실력 있고 실행력 있고 정직하고 한 자들이 그러한 시민과 사회를 지도해 나갈 그러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손가락으로 훔친 그러한 죄만이 이 도둑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도둑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빈둥거리며 그 시간에 일을 빈둥거리며 잘 안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모든 근저에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 도둑질의 그러한 입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현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탐욕이 그러므로 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욕망에 이르고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벌들 형제간에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이 소송도 불사하고 하는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통일교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데 저도 통일교를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그 나쁜 그 통일교 안에 그 한학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하고 아들들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탐욕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이도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해지려고 하는 탐욕을 억제해야 우리의 도둑질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의 욕망은 이 세상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반드시 우리가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뭐 있으면 인간적으로야 좋긴 좋겠지만은 왜 그렇게 더 갖지 못하고 더 고급 아파트에 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안달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끼니 때 먹을 수 있는 밥과 밥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아파트들이 요즘 건설이 돼서 이제 내년 가을 정도면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내년 가을에 추석 때쯤이면은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5구역입니다. 그 5구역이라는. 근데 들리는 이야기 보니까 그 아파트는 기본이 30억입니다. 기본이 30억이에요. 좀 좋다 싶으면 이제 좀 크다 싶으면은 한 40억 가겠죠. 또 꼭대기층이 펜트하우스다 하면 한 50억 정도 가겠죠.
말이 안 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의 욕망은 이 세상 전체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의 자세를 갖지 않도록 풍부함에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풍부하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총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만족, 1차적으로는 만족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부의 욕망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탐욕과 살지 않으면은 은혜를 기다리며 살지 않으면은 탐욕과 도둑질에 또 남을 속이는 일에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실 생각도 안 하시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 도둑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서 엄청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 부자예요. 학교 다닐 때는 말도 없고 이렇게 제일 그냥 얌전하게 무리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였는데 제일 부자가 됐어요. 이제 뭐 같이 뭐 이렇게 참 다니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부자가 됐는데, 야 권이야 있잖아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부자인데 그때 그랬고 저때 저랬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남에게 인색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우리는 그러므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난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하게 견디고 마음의 탐욕으로 우리는 불태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3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집이 도적의 집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잠깐 훈계하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무르며 도둑의 집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충분한 그러한 보응과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집에 머무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을 나와서 그 돌들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돌까지 불탈 정도로 불살라지는 그러한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돌덩이가 불덩이가 돼서 녹아 없어질 정도가 된다면은 그 집이며 그 집 안에 있는 재물들은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사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너희 죄를 인하여 너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빌 것이며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 동네도 평범한 동네였는데 이제 어제 한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 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던 그러한 이 곳곳마다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러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다 이 변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은 고급 빌라들, 막 70평, 80평 되는 그러한 빌라들, 외관에서부터 고급 비싼 재료를 써가지고 벌써 이 골목만 지나가도 벌써 이 분위기가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겉에서는 좋아 보이지만은 속은 항상 빌 것입니다.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돈으로 인한 그러한 싸움과 분쟁과 골머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압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고 취하시면은 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을 비웃는 자들 공정한 재판으로 심판하시고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에 대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부를 다루시는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무튼 재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옮겨지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되는 것은 다 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진 자들은 그러므로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더 약자들을 쥐어짜고 직원들을 쥐어짜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리석게도 그럼에도 많은 이 부자들이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빵 공장에서는 반복해서 기계에 끼어서 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시설에 투자를 해서 하면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번 안 되는 그 안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나는 안전 비용을 내는 것은 싫다라는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속이 항상 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감추나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보존된다 할지라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잔인한 그러한 심판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물은 그 본인에게 잘 보존되도록 지켜주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좀 약하고 좀 무식하고 좀 똑똑하지 못하면은 가문이설이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가 가진 것을 합법을 가장해서 살살 그에게서 편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남의 소유물은 그 본인에게 잘 보존되는 것까지 우리는 지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자들을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돕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도둑질을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소유물을 그 본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고, 또 남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도둑질을 동조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도와주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 잘 지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방법으로 나의 재산을 잘 지켜나가는데 그러한 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 잘하고 있는 그 방법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잘 지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제9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말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 재판정에 나가서 그 재판석에서만 해당하는 그러한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남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언사를 지적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험담하는 것,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를 해칠 목적으로 그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정말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밉다는 이유로, 또 그를 증오한다는 이유로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목적으로 험담을 가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싫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거나 말로 함정을 파는 것, 이런 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 다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당시에도 백성 중으로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단. 그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또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쿵, 또 심지어는 이웃에 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까지 처참하게 험담과 중상모략으로 빠뜨리는데 특화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말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각하게 말이 센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완전히 묵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하는 것입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자들,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논단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사람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실 것이며 돌까지도 불사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남김없이 위반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누구의 명예도 망치게 해서는 안 되고 명예를 보호해 주도록 우리는 하라라는 그러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방종한 우리의 마음에 맡기지 않고 진실인 것을 아는 것만을 진실하게 아는 것만을 간결하게 말하는 자세를 우리는 견지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늘 우리는 이 물음과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야 쌀쌀맞게 대해야 되나, 근엄하게 대해야 되나, 아니면 나를 함부로 나를 대하는 것 같은데 까칠하게 대해야 되나.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또 무수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처뿐인 그러한 상처만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길, 인간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죽는 날까지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 일생의 목표로 알고 이 계명대로 잘 준행함을 우리 목표로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